네,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수기 6장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5월달 저희들이 다양한 특별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해답을 얻고 있는데요. 빅뱅에 대해서,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 가인의 아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인종과 공룡에 대한 것을 5주 동안 저희들이 배우게 되는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다양한 인종에 대한 것을 성경은 어떻게 해답을 주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세계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의 평균 신장은 174cm라 그래요. 여자들은 162cm. 근데 세계에서 이제 가장 키가 큰 나라는 네덜란드인데 남자가 183cm, 여자는 170cm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피부색에 의해서 인종을 구분하기도 했었는데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혹은 홍인종. 그러나 지금은 피부색에 의해 인종을 구분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인종 차별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인종 차별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동양인들 또 다른 민족에 대한 그런 인종 차별이 심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민자들의 2세대들이 이제 한국어를 많이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영어를 사용하는데 이제 생김새가 다르다 보니까 자랄수록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한 혼란이 있다 그래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캐나다 사람도 아닌데 영어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쳐주질 않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캐나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많은 혼란이 있고 가정에서도 이제 대화가 단절이 되고 특별히 조부모 이런 분들과 대화가 단절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혼란을 겪게 되는데 제가 노예 12년이라는 그런 영화에 대한 얘기를 가끔 했지만은 노예 12년이라는 그걸 보면서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그 남부 사람들이 노예들을 잡아다가 노예를 이제 부리게 되는데 거기 노예를 때릴 때에 그 사람이 성경책을 들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는 분인데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노예들을 핍박하더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할 때에 그런 일이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가끔 이제 텔레비를 보면은 이제 현지 가이드하는 분 중에 한국에서 노동자로 일을 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저분이 한국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 많은 분들이 좋지 않은 대우를 받고 고향에 들어가서 한국 사람들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을 수가 있는데 다행히 어떤 분은 너무 좋았다. 다시 가서 일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좀 마음을 놓게 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인상들을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회사에서 부당한 경우를 당하거나 뭐 손가락이 잘라졌는데 제대로 치유도 안 해주고 보상도 안 해주는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인종차별에 대한 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다양한 피부색이 왜 존재하고 세계의 다양한 인종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다. 창세기 3장 20절을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한번 펴시고요.
20절을 한번 펴고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네, 창세기 3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창세기 3장 20절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본 성경 구절인데요. 가인의 아내가 누구였는가 라고 했던 그 내용이었었죠. 가인의 아내는 아담과 하와의 별도의 그런 그 인간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고, 가인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허용하셨던 근친 간의 결혼, 누이 동생이나 그런 사람에 의해서, 친족 간의 결혼에 의해서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또다시 오늘 인종에 대한 것을 배우면서 창세기 3장 20절을 이제 대하게 됐는데, 제가 커리큘럼을 공부를 하면서 창세기 3장 20절이 이렇게 중요한 구절인 줄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20절을 참 중요한 구절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켄터키의 노아의 방주를 실물 크기로 만든 분이 캐남이라는 분이 계시더라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설명을 할 때에도 인종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인의 아내에 대해 설명할 때에도 그분도 창세기 3장 20절을 들어서 말씀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확실한 신뢰가 없으면은 인류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과 철학과 사상에 의해서 뒤흔들리게 되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돼도 히브리서 11장에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천지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어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고, 왜냐하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알 수 있고,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 많은 철학과 사상과 다른 얘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나타나는 것으로 근거한 그러한 사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사상에서 말하고 있는,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럴 것이다는 가설로 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이 해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창세기 3장 20절에 돌아와 가지고 인류의 기원에 대한 것도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 세계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인종을 어떻게 분류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피부색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잖아요. 흑인들을 보게 되면 어떤 분은 정말 너무나 까마신 분들이 계시고, 또 백인 중에 아주 하얗신 분도 계시고, 저희들이 황인종인데, 근데 이제 다양한 신체를 또한 생각할 때 아까 네덜란드 사람들도 얘기를 했지만은 또한 키가 작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동티모르라 그러더라고요. 과테말라, 라오스, 네팔 같은 경우는 평균 신장이 160cm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신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180이 넘고 웬만하면 190이 다 넘는 거예요. 네덜란드 가면 우리나라에서 크다 그러면도 이렇게 주눅이 들 수 있는 굉장히 키 큰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다양한 키가 큰 민족이 있고 작은 민족이 있고 까만 사람이 있고 하얀 사람이 있고 언어도 다르고 이러다 보면 다양한 인종의 기원이 있는가라고 생각할지만 창세기 3장 20절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온 인류는 첫 번째 조상 아담과 하와의 소생이라는 거죠. 20절을 보게 되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는데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모든 산자는 결국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세상에 나온 거지 특별한 다른 인종이 존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인간의 기원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데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된 한 인류요, 한 족속이요, 한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부색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아주 귀한 존재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피부색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건가 좀 궁금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과학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는 유전자, 그 염색체 유전자가 있잖아요. 인체에는 DNA가 존재하는데 누구나 23쌍의 염색체를 부모님에게로부터 이어받게 돼요. 23쌍의 염색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성인자가 있게 되잖아요. 우성과 열성이 있게 되는데, 이 우성인자가, 검은색의 우성인자가 또 다른 검은색의 우성인자가 만나게 되면 틀림없이 까만 사람이 태어나게 되고, 흰색의 우성인자가 강한 분이 흰색의 우성인자를 만나게 되면 흰 분이 태어나게 되고, 중간 정도면 까맣지만 이쪽엔 또 흰색이 약한,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것은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작용을 하고, 그래서 염색체에 의한 반응들이지 민족이 다르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지구상의 모든 인종은 한 혈통이요 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그분이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있든지 간에 그분의 피부색이 아주 까맣고 또 부족해 보일지라도 이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분이 가진 것이 적다고 하고 배운 게 적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을 뿐 아니라 특별히 부름받은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릴 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소외시키거나 또 핍박하거나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무시당할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존귀한 존재들인 거예요. 섬겨야 될 분들이고 소중한 분들이고, 하나님이 불려서 예수 믿게 하신 너무나 귀한 천국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서로서로를 대할 때 존중을 가지고 인정해드리고 섬겨드리고 무시하지 말고 못보지하지 말고 서로서로 존중하는, 그게 필요한, 그것이 인종차별이 없는, 또 서로 차별이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모든 인류는 한 혈통 속에서 나온 것이지 피부색이 다르다고 하여 차별받은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언어 장벽과 민족 집단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인데요. 창세기 11장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1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창세기 11장에는 왜 세계에는 다양한 언어가 존재하는지, 이 언어를 배우려고 얼마나 애들을 쓰십니까? 영어를 배우려고 하고, 또 선교사님들은 거기 방언을 배워야 되고, 그 배우는 데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른 언어가 존재하게 되었을까? 세계에는 찾아보니까 7,000개가 넘는 언어가 있다 그러고, 중국도 상당히 넓은 나라잖아요. 중국에는 300개 이상의 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끼리도 대화가 안 통하는 방언이 있단 말이죠.
이러한 많은 언어가 왜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답답함을 느끼는데, 제가 좀 오래됐지만 30년 전에 학생 집회가 있어가지고 일본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일본에 갔는데 저는 일본어를 못하고, 그리고 영어는 조금 하고 한국말을 하는데,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제 옆에 어느 집사님이신가 앉았는데, 일본 사람인데 그야말로 영어를 하나도 못하시는 거예요. 물론 한국말도 못하고, 그분은 일본말만 하고 저는 일본말을 못하고. 이야,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한마디도 대화가 안 되는, 쓸 수도 몰라. 와,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굴만 보고 웃기만 했죠.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야, 언어의 장벽이라는 것이,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영어는 좀 쓰잖아요. 그러면 소통이라도 됐을 때 전혀 소통할 수 없었습니다. 이야, 진짜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는데, 이 다양한 언어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온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땅에 충만하도록 퍼져나가야 되는데,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했냐면은, 우리가 탑을 높게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여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바벨탑을 높이 쌓았다는 것은 인간의 교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인간의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그냥 놔두시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든 거예요. 그야말로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결국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쌓다가 중단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주님의 뜻이 흩어지는 것이면 흩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흩어지지 않는 것이면 흩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는 분들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죠. 교만한 자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흩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전 세계에 이렇게 언어가 많아진 이유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흩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류 기원에 대한 비성경적인 관점은 역사에서 인종차별에 기여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네, 사도행전 17장 26절 한 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6절 시작.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서 증거한 말씀 중에 온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창조하시고 살게 하셨다는 그런 것인데,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비성경적인 관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진화론의 관점이잖아요. 진화론의 관점은 뭐냐면은, 이 진화의 속도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속도가 다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월등하게 진화한 민족이 있는가 하면 월등하지 못하게 열등하게 덜 진화한 민족이 있다. 그러면 뛰어나게 진화한 민족이 열등한 민족을 무시해도 된다. 이러한 진화론의 관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으로 말하면 본인들이 뛰어나게 진화됐다고 생각하니까 머리도 똑똑하고 생기도 괜찮고, 그러나 미개하게 진화됐다고 생각하는 흑인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핍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죠. 그래서 이 진화론은 수백만 년에 걸쳐서 유인원에 의해서 이렇게 진화가 됐다 그러는데, 결국은 다른 속도로 진화됨으로 인해서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인종차별과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고,
백인 우월 사상으로 인해서 흑인들을 얼마나 핍박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히틀러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히틀러는 게르만족 우월주의에 빠져 있어가지고 유태인들을 600만 명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이 사람은 게르만족이 우월하다, 이러한 생각에 빠지게 되니까 유태인들 이놈들은 핍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월한 민족도 없고 열등한 민족도 없고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혈통과 한 민족과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된 그런 사람들인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인종차별이라든지 차별을 대할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양한 인종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얻으면서 성경을 따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네, 오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늘 우리는 온 인류가 한 혈통 가운데 태어난 존재들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걸 배웠는데요,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인종차별이 사라지게 하시고 존귀와 존중으로 이웃을 대하는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D6를 통해서 부모된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지고 나의 자녀들이 부모의 첫째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어지며 아버지들이 가정에 예배를 세우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존귀와 존중으로 이웃을 대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해주옵소서. 부모된 저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정에 아버지들이 가정의 예배를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다은이 성문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자녀로 세워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할 때에 D6 커리큘럼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교회와 가정이 동역하여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며 디스토요 독서학교 성경의 시간으로 잘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제8회 디스 컨퍼런스를 위해 강사님들을 위해 수원의 디스들이 마지막 교회가 되고 디스코리아 출판사역 가운데 역사해 주시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스커리큘럼에 우리 성도인들이 더 많이 동참하여 가정과 교회가 동력하여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디스토요 독서학교를 통하여 성경의 세계관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8회 디스 컨퍼런스 가운데
강산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수원의 지치기들이 마중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딜코리아 출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